네, 오늘은 열매 맺는 말씀의 삶하고 제가 가로 열고 입주 가로 닫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번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을 제가 정리하면서 굉장히 큰 수확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거는 갈 곳을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목회로서 여러분을 어느 곳으로 모셔야 되고 여러분들을 어디까지 인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목표점이 제가 생겼습니다.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과거 우리 지난주랑 지지난주 했던 내용들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앞에 우리 늘 보던 프리젠테이션 이제 익숙하시죠? 네, 제가 앞에 읽을게 뒤에 읽어주세요.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혼란을 겪고 있다면, 내가 좌절하고 있다면, 내가 외롭고 쓸쓸하다면,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면, 여러분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게 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우시면 기도해드리면 상처가 회복되고 혼란이 정리되고 좌절이 극복되고 외로움이 위로받고 불안함이 평강으로 바뀌는 정도에서 그러면 됐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된 분들이 나중에 죽음을 앞뒀을 때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고 기대하며 영광스러운 죽음을 다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2003년도에 저희 아버님이 샘물 호스피스에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일했던 교회가 형제교회입니다. 그 영동교회가 개척한 그 개척 교회들이 이제 성장해서 이제 또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좋은 영향을 줬던 그런 교회에 있었는데요. 호스피스 사역을 했어요, 그때.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호스피스 방문도 하고 호스피스 가서 봉사도 좀 하는 분들을 돕기도 했는데요. 충격을 그때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 믿는 분들이라고 해서 또 목사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해서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과 비참함 속에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만약 우리의 목회의 마지막이 결국 죽음 앞에서 패닉과 혼란과 두려움으로 끝난다면 이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좀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경험은요. 제가 고려신학대학원을 다녔는데 참 감사해요. 저는 그 분위기가. 이제 순교자들이 많았어요. 일제 때 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쫓겨난 게 고신교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순교자들이 많아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교단 안에 우리 합신교단의 위대한 어른들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돌아가셨지만 그 교단에도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이제 8월 13일 날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는데 15일 날 해방되면서 16일 날 사형당할 분들이 사형을 안 한다는 분들이 계세요. 감옥에서. 이제 그분들이 소위 말하는 출옥 성도. 그래서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안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형당하지 않고 출옥해서 이제 이 교회들을 섬겨가지고 이제 굉장히 교단에 존경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 한 분이, 근데 이건 교수님들끼리 합의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던 분이 30년, 40년 지난 후에 임종을 맞이할 때에 이제 병원이 있었거든요. 그 병원의 이사장도 이사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셨던 분들인데 의사들을 다 아시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의사를 선발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원장도 세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의사분들을 되게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뭐냐면 나 죽기 싫다고. 너무 힘든 얘기예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돌아가실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렵고 공포 가운데 돌아가시는 모습 때문에 그 당시 그 모습을 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많이 신앙을 갈등하게 됐다.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나 이것은 특이하거나 잘못됐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제 저는 아직도 그 말이 기억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제 그 핵심이 뭐냐면요, 오늘 드리려는 이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우리를, 그렇죠, 한때는 순교자로서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았지만 어떤 것이 우리를 죽음 앞에 갔을 때 정말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흔들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됐을까? 그분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너무 추앙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단적으로. 그리고 남은 인생을 너무 영광을 받으면서 왕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왕이 되면 안 된다. 할렐루야. 어떻게 목회가 잘 되고 어떤 능력과 어떤 영광이 나타나도 너희는 왕이 돼서는 안 된다.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광에 취해서 천국 소망 없이 죽음 앞에 그렇게 어려운 삶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습.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물론 그분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지만 제가 봤던 또 다른 모습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분들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은, 제가 그분은 개인적으로 몰라요. 이어령 선생님이라고 돌아가신, 그렇죠? 돌아가신 분인데 그분을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문화부 장관 한다는 분이기 때문에 알았고, 이제 계속 변화를 들었죠. 예수님을 믿고 또 따님이 암에 걸려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깊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 계셨다는 거 아는데 제가 참 은혜 받은 건 뭐냐면 암에 걸리셔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이분이 쓰신 글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가을에 낙엽이 지면 우리는 봄을 기대하듯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봄을 맞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저에게 큰 소망을 주셨어요. 야, 저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의 능력이 되겠구나. 또 한 분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했던 재작년에 돌아가신 조득정 장로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은 되게 무섭고 센 분이셨어요. 신앙은 가졌는데 매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제가 전도사 면접을 볼 때 이분이 미국 출장 중이셔서 제가 전도사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출장 갔다 오셔서 저 악수하면서 한 첫 마디가 뭐냐면, 김 전도사, 내가 있었으면 안 됐을 텐데 내가 없어서 된 줄 알고 앞으로 잘하도록 해. 이게 첫 인사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이분은 전도사들을 뽑을 때 서울대, 연고대나 유학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뽑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너무 강하게 믿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그 출신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분이 60세 되던 해에 가정교회를 담임 목사님 하자 그랬을 때 가장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 힘들다. 네, 힘들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배수의 진을 치고 가정교회 하겠다고 하시니까 통과가 되니까 이분이 적극적으로 배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봤어요. 친해진 다음에 왜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반대할 때까지는 끝까지 반대했지만 결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내가 순종하고 배우는 게 옳다고 믿었다. 할렐루야. 이 생각이 이분을 바꾼 결정적 요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변화가 너무나 드라마틱했어요. 제 인생에 본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이분이 63빌딩을 지은 그 그룹의 건설 이사여서 63빌딩 지을 때 주도했던 책임자셨어요. 그러니까 63빌딩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저거 하면은 우린 다 네, 장로님.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 얘기 늘 자랑으로 삼고 사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장을 하면서 변화되셨어요. 그래서 75명을 세례줬어요.
죄송합니다. 37명. 네네. 37명. 제가 왜 그렇게 해서 37명을 세례 주셨고요. 네. 37명을 세례 주셨고, 목장 7개를 분가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저한테 와서 사과하셨어요. 우리 둘째 태어난 날, 저희 아이 병원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김 목사,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너한테 잘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되게 영광스러운 얘기 해주셔서, 너를 목사로 내가 인정한다. 서울대 연고대 못 나왔어도 널 목사로 내가 인정하고 널 존경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 둘째 아이 태어난 날. 이제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여담이지만 유학 보내기로 당회에서 결정하시고 이런 일들을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런데 이제 못 갔습니다. 어쨌든 교회 상황 때문에, 교회 담임 목사님 사임하는 바람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분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쁨,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가 옛날에 건설 이사 때는 명절에 들어오는 선물을 방에 가득 채워놓고 1년 내내 그것 꽃감 빼먹듯 빼먹는 재미로 살았는데, 자기가 목장하고 나서부터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됐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설 명절 선물 받은 거, 추석 명절 선물 받은 거를 선물이 들어오면 권사님이랑 함께 차에 가득 싣고 전도 대상자들, VIP들 나눠주고 다니는 재미가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 할렐루야. 이분의 전설 중에 하나는, 목장 모임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못 해 먹은 날은 중국집에 전화해서 중식을 시키면서 사장님에게 오늘 하루 매상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셨어요. 사장님 얘기했죠. 그거 내가 오늘 줄 테니 오늘 배달 온 배달원을 우리 목장 모임에 2시간만 있다 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 배달원을 전도하셨어요. 옛날에는 쿠팡 이런 게 없었고, 그 중국집에 소속된 배달원이 있죠. 그래서 그 배달원이랑 친해진 다음에 배달원한테 이따가 그랬더니만 우리 사장님 그래서 전화해서 하루 매상을 드리고, 그 배달원을 2시간 동안 목장 모임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 배달원을 예수 영접까지 시키셨어요. 그 사장님도 전도하시고, 이제 그리고 그분이 재작년 돌아가실 때에 저는 너무너무 기억나요. 복막암이 걸리셨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암이래요. 그런데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딱 일주일 아프고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장례식에 오지 말고, 내 장례식에 올 사람들 핸드폰 명단을 쫙 주셔가지고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한 300~400명이 여러 날에 걸쳐서 동창 그룹, 옛날 교회에서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 중심으로 이분이 나 이제 다음 주면 죽을 것 같은데 꼭 보러 오라고 해서 보러 온 사람들한테 나는 천국 소망이 있다.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의 평안을 보여주면서 전도하시고 웃으면서 축복하고 보낸 거예요. 이분이 돌아간 다음에 그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그 장로님 돌아가신 날 방문했는데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두려움 없이 천국 소망으로 있다가 우리를 전도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돌아가셨어요. 너무 놀라운 건요, 제가 그분 연락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장로님 연락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었대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2분 얘기 드렸죠?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마무리가 그런 영광 가운데 마무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진,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집 철거, 입주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치유는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여태까지 여러분이 치유되고 문제 해결되는 게 신앙의 목표라고 잠깐 착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올해도 여러분 4월 달에 우리 치유 집회 할 겁니다. 그때 치유가 되더라도 목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는 뭐예요? 철거예요. 과거에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회복이에요. 회복은 뭐냐면요, 새 집을 짓는 거예요. 새 집을 짓는데, 새 집을 짓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도 들으시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시고 또 직분도 받으세요. 여러 가지 헌신도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봉사와 헌신이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봉사와 헌신은 이 다음 과정을 위한 집을 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주가 뭐라 그랬죠?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속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는 제가 정복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 승리의 이유를, 또 승리의 목적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승리가 표현하는 구체적인 열매 맺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열매 맺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예레미야 17장을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제가 목이 너무 아프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예레미야 17장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일까요? 첫 번째 1번, 2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1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소위 말하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5절 특이하죠? 저주를 받는 사람이 우리로 치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또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라, 또 여호와 이름을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사람이 복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저주의 조건이 뭐예요? 무릇, 첫 번째 3단계입니다. 1단계 뭐 한대요? 사람을 믿으며.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사람을 신뢰하거나, 사람을 믿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것도 있지만 나를 신뢰하는 것도 있어요. 나에 대한 자신감, 나에 대한 어떤 자부심,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또 입주를 경험한, 교회에서 봉사 꽤나 하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이 승리의 삶이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목사님 제가 50년째 신앙생활합니다. 여기 이제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나와서 일어났어요. 이제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10년 전에요 환상을 봤어요.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포인트 아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물어보나요? 혹시 지난 2주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뭐라 그래요? 없었어요. 그럼 그게 없어진 게 얼마나 돼요? 한 10년 돼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믿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한 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날마다 나에게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번 역사했던 흔적이 있는 나, 하나님이 역사했던 흔적이 있는 어떤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했던 흔적이 있는 어떤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시작하냐면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여러분이 죽음이 영광스러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거예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영광을 의지하는 모습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은 똑같은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월한 사람들한테 열등감 느끼면서 그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똑같은 우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도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육신으로 여러분의 힘을 삼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잘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달렸어요? 하나님한테 달렸어요? 하나님한테 달렸을까요? 나한테 달리지 않았을까요? 그 얘기를 좀 더 로마서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의 힘을 삼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들. 여러분 이거 되게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게 여깁니다. 즐거움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동 없이, 감격 없이, 하나님에 대한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여호와께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사람 숫자에 취하고 교회가 갖는 어떤 재정의 능력에 취하고 또 내 업적에 취하면요, 마음에서 여호와가 떠나가요. 그래서 뭘 의지합니까? 자꾸 내 과시,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영향력, 내가 갖는 어떤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나게 돼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좀 까다롭고 어려운 고민인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은 용서하고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열매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5절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 12장, 오늘 본문인 여기 손가락 껴놓으시고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2절 죄송합니다. 2절 로마 12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로마서에서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가 된 우리에게 이것을 변화될 수 있는 키를 우리한테 주세요. 이 세대를 우리 보러 본받지 말래요. 그럼 여러분 질문 나오죠. 목사님, 본받지 않는 걸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아는데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솔루션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시 예레미야 17장 6절로 한번 가볼게요. 6절. 네. 그는 사막에 뭐 같아요?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기쁨이 없는 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그 행복함이 없는 분들은 사실 6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잘못했다 말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따라해주세요. 도와드리려고 해요. 도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믿고 한번 보죠. 네. 6절은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기쁨이, 목사님 교회 생활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거지 무슨 기쁨으로 가면 못해요. 그거는 맛을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터무니없고 우리에게 그렇게 막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신앙생활을 기쁨에 넘쳐서 자원해서 하도록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단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7절에 있어요. 7절에 이제 반대의 사람들을 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이 7절이 이제 로마서랑 연결이 돼요.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지하고.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네, 여러분 이거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항복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이 한계와 이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인간의 것들을 기대하고 육신으로 나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8절에 이런 사람으로 만드세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부터 시작하는,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항상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여러분 다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가 바로 이 열매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안 되는 걸 하나님을 의뢰하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되는지를 로마서에 쓰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로 갑시다. 12장 1절. 오늘 여러분에게 12장 1절이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소리치며 뛰어나가고 그 뛰어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으로, 입주하는 삶으로 만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1절을 같이 선포하며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뒤에 아까 전에 읽었던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키는 12장 1절입니다. 자, 그러면 12장 1절의 시작이 뭐로 시작돼요? 그러므로로 시작되죠. 그러므로는 어디서부터의 그러므로예요? 앞에 있는 얘기로부터 그러므로예요. 여러분 11장 27절 읽고 그러므로 하면 연결이 잘 안 돼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문맥을 따라 읽으면요 8장까지 이 주제를 갖고 얘기해요. 어떤 주제냐면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걸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격려한 다음에 이제 12장 1절 얘기를 생각을 하고 얘기하려다가 9장에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쓸모는 어디 있어요? 이게 거룩한 삼천포라고 제가 배웠어요. 제가 예전에 로마서를 배울 때 거룩한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부터 11장까지를 가로 열고 가로 넣기로 하시고 9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8장에서 이어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8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9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로마서 8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고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면 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비결을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17장에 얘기하고 있는 사시사철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한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요. 7장을 한번 보세요. 7장 21절부터 25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고요. 이 내용 때문에 이 얘기를 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21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22절을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제 25절이 문제예요.
자세한 내용은 지난 수요일날 설교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분 동안 들어보세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한 오해가 25절에 있어요. 이게 번역의 문제예요. 여러분, 25절은 원래 뭐냐면, 여러분 지금 2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은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싶은데 자꾸 누가 의지돼요? 인간이 의지돼요.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나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끌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안 되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있는데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죠. 근데 왜 감사한대요? 그런즉 하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즉부터는요, 가로 열고 가로 닫기. 원문에는 그러니가 맞아요. 그러니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앞에 했던 내 고민,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은 내 현실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극복할 힘과 능력과 대안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잘못 배웠던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걸 어떻게 배웠냐면, 이것 봐봐.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도 바울도 죄질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를 사도 바울도 인정한다고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잘 살 수가 없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에잉?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에잉? 다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배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25절을 적은 건데, 번역이 삐끗해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성이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면서 없다고 우리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 원문으로 읽어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 자신으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지만 이것을 극복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한계가 있지만 누가 나를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세요? 하나님 만드세요. 그 얘기가 뭐냐면 8장으로 가보세요. 8장에 12절, 13절을 같이 읽을게요. 12절, 13절. 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래요.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대요? 산대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지만 이런 승리의 삶을 경험하지 못해서 육신대로 막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결과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 경험할 때에 여러분 안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군요. 아니에요. 왜 아닌 줄 아세요? 11절을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릴 것이니라. This is the word of God. 영국에서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주세요. 예수처럼 살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의 죄된 육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에 있는 17장에 있는 유대인보다도 못한 사람들인데, 유대인도 그 지경인데 우리는 말해 뭐 할 거예요? 우리는 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6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그 얘기가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의 욕망, 육신의 본능, 육신의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오늘 비결 알려드린다 그랬죠? 여기까지는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4절을 보세요. 4절 한번 읽으셔야 돼요. 이 4절이 오늘의 비결이에요. 4절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4절, 8장 4절이에요. 로마서 8장 4절. 여기서 어디에 줄을 쳐야 될지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 줄 쳐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줄을 쳐야 된다면 어디에 쳐야 될까요? 그러네요. 영을 따라. 그것도 맞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계획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라.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저는 죄 짓는 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막 즐겁게 죄를 져요.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실 거야.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왜? 하면 손해잖아요. 하면 손해잖아요. 죄 져도 다 천국 가는데 내가 이 즐거운 걸 왜 안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죠? 어떻게 하죠? 괴로운 척하면서 죄를 극복을 안 해요. 핑계대면서 죄에 머물러요. 그리고 이제 얘기하면 항상 육신이,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육신이 연약해서 늘 죄 가운데 삽니다. 근데 그 얘기 처음 들으면 은혜가 돼요. 기도해드려야지. 막 기도해요. 그런데 3년, 4년, 5년, 10년째. 그럼 그때 화가 나요. 그런 줄 아시면 좀 죄 좀 안 짓고 얘기하시지. 목사님, 죄인이라서 죄를 어쩔 수 없이 져요. 이게 구원파가 가르치는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이단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70년대 이 구원파 이단 구원론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 신앙생활하죠. 욕망을 따라 신앙생활하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니까 죽을 때 두려운 거예요. 평생 나만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함 없는 내 삶에 내 인생이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내 뒤를 돌아봤더니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천국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100은 아니지만 하나님 50일 정도는 하나님, 내가 눈물 골짜기를 지내며 정말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내가 만나서 흥하고 싸붙여주고 싶었지만 한번 같이 해줍시다. 그 욕망을 참고 눈물을 머금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저 천국문 이룰 때 뒤를 돌아봤을 때 가슴이 웅장하며 뿌듯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완전하진 않았지만, 내 인생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최선을 다해 말씀을 믿고 육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는 과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육신을 따를 적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의 제가 속이 다 시원한 얘기가 있어요. 신앙은 선택하는 거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얘기 함부로 했다가는 화형식 당하는데 감리교회에서는 또 그 얘기만 해가지고 문제가 있죠.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는 동전의 앞뒤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영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마저도 누구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감리교와 장로교의 연합 예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빨리 선택하시는 게 유리해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이 문제들을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이미 여러분에게 준비된 그 소양강 때문에, 그 높은 소양강 때문에 꽉 찬 그 물의 압력으로 준비된 그 물들이 수문을 여는 순간 그 강한 압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결정하는 그 순간, 여러분 누가 봉사하고 싶겠어요? 누가 목장하고 싶겠어요? 누가 헌금하고 싶겠어요? 누가 섬기고 싶겠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VIP 정해서 그 사람들 신경 쓰면서 걸어갈 때마다 내 VIP 나타나면 웃으며 인사하고, 호떡 사다가 그 VIP 생각나서 호떡 사서 갖다 주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었고, 나를 새 사람 만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천국 적응 훈련을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본 사람은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다 천국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은 천국 적응이 안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거나, 한때 살았지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모습이 없을 때는 두렵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눈꼽만큼이라도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 할 수 있는 조금만이라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해 보십시오.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마지막으로 가서 정리하면, 로마서 12장에 그래서 1절부터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셨으니까 여러분한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언젠가 설교로 따로 하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감정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교는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후회도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두려움도 떠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기쁨과 온유와 평강이 한 세트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한 단계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나에게 달렸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에게 달렸다. 그게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여시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주세요. 하고 싶지만 하나님 뜻 때문에 안 해보고, 하기 싫지만 하나님 원하기 때문에 하나만 해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 거고 죽음 앞에 당당해질 거고 여러분의 인생은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찬양할까요?